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깊은 성경 탐험에서는 바로 이 진짜 모습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밖에서는 천사 같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야. 조이야,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따뜻한 편지란다. 바울 아저씨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셨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는 화를 내거나 꾸짖지 말고 마치 내 친아버지에게 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려야 해. 젊은 남자들은 내 친형제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내 친어머니처럼 공경해야 한단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내 예쁜 여동생이나 언니처럼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껴주어야 하지. 저야, 옛날에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혼자 남은 과부 할머니들이 아주 많았어. 그분들은 돈을 벌 수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단다. 바울 아저씨는 이렇게 기댈 곳 없이 혼자 남은 할머니들을 교회가 정성껏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만약 그분들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교회가 돕기 전에 가족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를 실천해야 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예쁘고 훌륭한 일이기 때문이야. 정말로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신단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저 신나고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며 화려하게 사는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있어도 진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 바울 아저씨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무섭게 꾸짖으셨어. 교회가 특별히 명단에 올려서 도와드릴 분들은 나이가 60살이 넘고 평생 한 남편만 사랑했던 분이어야 한단다. 그리고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거나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분이어야 하지. 반면에 아직 나이가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어.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참견을 하거나 남의 흉을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서 가정을 예쁘게 잘 돌보는 것이 적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집에 과부 친척이 있다면 교회가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직접 챙겨드려야 한단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야. 와, 이 편지를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맞아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진짜 가족처럼 대하라고 알려주시다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솔직히 조금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아, 약간 현실적으로요? 네네. 교회에는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어른들이나 사실 낯선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엄청 다양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동생처럼 대하라는 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피곤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울 아저씨는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기준을 디모데에게 주신 걸까요? 그 막막함은 아마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도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야 했던 리더였거든요. 아, 젊은 리더셨군요. 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막 권위적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절대로 어떤 회사나 군대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오직 가족을 대하는 존중과 사랑, 그것만이 교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죠. 아, 교회를 어떤 거창한 조직으로 보지 말고 유기적인 가족으로 보라는 뜻이었군요. 근데 여기서 너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요? 교회에서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 집에서 효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단 말이죠. 심지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까지 하셨잖아요. 네, 되게 무섭게 꾸짖으셨죠. 그러니까요.
처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밖에서는 천사처럼 친절하고 매너 있는 척하면서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그 엄마 아빠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짜증만 내는 가짜 안경을 쓴 것과 같다는 걸까요? 오, 가짜 안경이라는 비유가 정말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네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 단어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에우세다오라는 단어입니다. 에우세베오요? 네, 보통 효도를 실천하다 혹은 경건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깊더라고요. 어떻게 깊은가요?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 하고 하면 교회에서 막 거룩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왠지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요? 네네. 하지만 바울은 그 에우세베오의 진짜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거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직접 증명하라는 뜻이죠. 와, 에우세베오라니 진짜 멋진 뜻이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굳이 가족이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밖에서 낯선 사람이나 아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더 거룩하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건 좀 당연한 일이니까 오히려 뭔가 영적인 성취감이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부분입니다. 왜 가족이 기준이 될까요? 왜냐하면 가족이야말로 나의 가장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꾸밈 없는 진짜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나의 민낯을 아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 동안 친절한 미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의 피곤함이나 짜증을 꾹 참는 에너지를 발휘하죠. 네네, 밖에서는 다들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밖에서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모든 포장을 싹 벗어던집니다. 가장 편안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나의 요구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죠. 듣고 보니 정말 뼈가 아프네요. 밖에서 남들에게 쓰는 그 친절함의 에너지는 사실 온전한 사랑이라기보다 나의 평판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 앞에서는 굳이 좋은 평판을 얻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구는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가장 혹독하고도 완벽한 영적 체육관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나를 위해 무한한 희생을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작은 행동조차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100%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와, 100% 위선이다. 네. 비유하자면 집에서 1kg짜리 작은 아령도 못 들면서 교회에서 막 100kg짜리 엿기를 들렸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죠. 아령과 엿기 비유가 확 와닿네요. 가정이라는 체육관에서 사랑의 근육을 먼저 차근차근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집에서 부모님께 에우세베오를 실천하며 근육을 키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에요. 그런데 편지 내용 중에서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교회가 특별히 도와줄 과부 할머니들의 명단 조건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발을 씻겨준 사람이라는 조건인데요. 옛날에는 진짜로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발만 닦아주어야 했나요?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남의 발을 매일 씻겨야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솔직히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하하,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사실 이 구절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 시대의 환경을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1세기 시대상이요? 네. 1세기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의 도로는 지금 우리가 걷는 깨끗한 아스팔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온갖 흙과 돌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동물들이 지나다니며 남긴 배설물들이 막 이리저리 뒤엉킨 흙먼지 길이었어요. 아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게다가 사원들은 양말이나 막힌 신발을 신은 게 아니라 맨발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죽끈 샌들을 신었거든요. 하루 종일 그 뜨겁고 오물이 잔뜩 섞인 흙길을 샌들 차림으로 걸어다닌 사람의 발 상태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냄새도 엄청났겠어요. 상초가 나면 감염의 위험도 컸을 테고요. 그러면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발을 씻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위생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발에 먼지와 오물부터 씻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의 더럽고 악취나는 발을 직접 만지며 씻겨주는 일을 과연 누가 하고 싶어 했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보통 그 집안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나 노예들 혹은 가장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도맡아서 해야만 했던 극도로 굳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단에 올릴 조건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 사람을 꼽았다는 건 단순히 손님들 목욕을 잘 시켜주었다는 뜻이 아니군요. 네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노예의 자리까지 완벽하게 낮추고 남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더럽고 힘든 일을 기꺼이 자처하며 섬긴 그 극강의 겸손한 사랑을 평생 몸으로 실천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와, 발을 씻겨준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를 보여주는 거였네요. 나의 체면이나 알량한 자존심을 완전히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의 자리까지 낮춘다는 건 솔직히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랑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능했을까요? 그 위대한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완벽한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직접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자 리더가 그 가장 천한 노예의 역할을 스스로 떠안으신 거군요. 그렇죠.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자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항상 높은 곳에 앉아서 대접받기만을 원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셨네요.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이 가족을 향한 돌봄과 겸손한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사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거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몸무게가 아래로 처지면 폐가 짓눌려서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됩니다. 네, 너무 끔찍하죠. 숨을 한번 내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에 억지로 힘을 주고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만 하는 그 매 순간이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 막히는 고통과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순간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하셨다는 게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당시 남편도 없고 장남인 예수님마저 돌아가시면 마리아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과부의 처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시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이 말씀은 단지 효심 깊은 장남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한과 마리아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육신의 혈통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하는 위대한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된다. 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핏줄이 달라도 진짜 어머니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와,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영적인 가족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단순한 이웃이나 회원이 아니라 내 진짜 가족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걸 멈추고 가장 먼저 집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진짜 신앙의 근육을 키운 다음
그 단단해진 힘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멋진 정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삶으로 직접 가져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에우세베오와 발 씻겨주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단연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교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는 상냥하게 말하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르실 때 퉁명스럽게 왜요? 하고 대답하거나 동생이랑 매일 짜증내며 싸우고 있진 않나요? 뜨끔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하, 밖에서만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께 가장 먼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어린이가 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매일 해주시는 밥 짓고 빨래하는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쑥스럽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집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하지만 훌륭한 에우세베오 아령입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밖에서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쓰는 친절에 딱 10분의 1이라도 우리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먼저 쏟아붓는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멋진 미션도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어른들이 계신 곳에 가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먼저 밝게 다가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배꼽 인사로요.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낯설어하는 새로운 친구가 보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 내 편안함과 쑥스러움을 내려놓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는 거죠. 와, 아주 훌륭한 일상 속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속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며 꼭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정성껏 챙기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 전체가 하나의 진짜 가족이라고 했죠. 네, 영적 가족이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이번 주일 내 진짜 가족이나 늘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만 챙기느라 내 시야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무리 밖에서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교회의 나의 영적 할아버지 혹은 영적 동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시야 밖에 있는 분들. 이번 주에는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인간관계의 울타리를 조금 벗어나서 그동안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던 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관심의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 씻음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와, 편안한 울타리를 벗어나 나의 영적 할아버지, 영적 동생을 찾아 손을 내밀기.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무겁게 그리고 가장 깊이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그냥 머물게 두지 않고 진짜 생명이 펄떡이는 사랑의 모험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바울 아저씨의 따뜻하지만 아주 엄격한 편지와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가족애를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가장 편안한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챙기는 그 작은 순종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찾아온 그 작지만 분명한 결심을 꽉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와 결심들을 모아서 저희가 다시 조의 할아버지와 조이의 마음이 담긴 오늘의 기도를 들려드리며 탐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덧붙임 없이 이어지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포기해 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울 아저씨의 말씀처럼 교회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친구들을 진짜 형제자매처럼 듬뿍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밖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예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외롭고 기댈 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그분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네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다음 시간에는 바오라더 씨가 돈과 욕심에 대해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 꼭 기다려주렴.